야곱의 참담한 실패, 하나님의 경이로운 대역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 여인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쇼핑몰에 갔습니다. 좋아하는 상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상점 카운터 직원이 예수님. 꿈이니까 꿈에는 뭘 못해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활짝 웃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뭐든지 우리 상점엔 뭐든지 다 있다. 말만 해라. 이 여자가,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 꿈에서 안 깨고 싶겠죠? 근데 이 여자가 아주 대견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지혜와 자유를 원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네,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이런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뭔가 오해를 했구나. 우리 상점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만 판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열매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을 우리가 싹 틔워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요. 먼저 21절에서 24절 So far so good.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냐? 야곱이 이제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7년을 꽉 채웠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이제 7년이 되어서 내 기한을 다 채웠으니 외삼촌, 내 아내를 결혼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정혼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벽한 야곱의 아내입니다. 다만 합방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제 기한이 딱 찼으니 이제 합방을 하기를 원하니까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반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결혼 잔치를. 그리고는 이제 잔치를 막 한 다음에 이제 밤 늦게 그 신혼의 그 침방에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라헬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라반이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이거는 그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일종의 그 계약을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일종의 부가조항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이렇게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날 아침 이제 대경실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곱이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술이 깨고 딱 보니까 자기가 라헬과 어젯밤 동침을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레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막 해댑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한마디 딱 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일단 레아와 7일을 채워라. 여러분 이 결혼은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예, 7일 동안. 일단 7일을 채워라.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 날 라헬,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라헬을 얹어서 주마. 그럼 라헬을 위해서도 또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졸지에 14일간 두 명의 여자와 맞붙여서 연이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잔치를 합니다. 그 대신 내가 업프론트 미리 이제 딸을 라헬을 주니까 그 거저는 아니잖아. 그래서 브라이드 프라이스를 내야 되잖아요. 네가 7년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7년을 더 얹어서 날 위해서 일해. 이 대단한 상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끝으로 28절에서 30절 억지 춘향. 예,
여러분, 야곱이 에이 더러워서 못해 그리고 갈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 야곱이 원한 건 라헬이에요. 여기서 그만두면 7년 동안 헛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버스를 50분까지 기다려봤거든요. 도저히 택시를 못 타겠더라고요. 네, 여기서 택시를 타면 50분을 그냥 버린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서 1시간 20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도에 포기 못해요. 그렇죠? 그걸 압니다, 라반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억지 춘향으로 사랑이 뭐길래 그 라헬을 사랑해서 그래서 레아와 7일을 채우고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라헬을 다시 얻고 라헬과 7일간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7년 동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14년 플러스 그 뒤로 6년을 더 종살이를 합니다. 라반에게. 어찌됐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또 성경 기자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7년을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하나님 위대한 극작가. God the great dramatist. 예. 그럼 지금 보시는 분은 미국의 그 카톨릭 사제이고 수도승이고 시인이고 작가고 사회운동가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 토머스 머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사건들의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심는다. Planting something in his soul. 자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별 생각 없이 사람들과 마주하고 얘기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언행, 심지어는 손짓, 발짓, 눈빛까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내 영혼에 무언가를 사랑이든 저주든 실망이든 분노든 무언가를 플랜팅, 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토머스 머튼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사실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더 완벽하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토머스 머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를 심는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심을 뿐만 아니라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무언가를 심었던 야곱, 오늘 고스란히 그것을 거둡니다. 아니, 되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진리를요,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보냈던 시절을 연극의 1막에 비유한다면 오늘 이제 라반의 집에서 2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진리를 위대한 극작가가 되셔서 야곱의 인생이라는 희곡에 그것도 아주 신랄한 풍자적 아이러니를 가지고 그의 인생 2막에 쫙 펼쳐놓는 것과 또 같습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여러분. 27장 야곱이 한 짓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1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장 결혼 이제 2막이에요. 자, 1막에서는 여러분, 야곱이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서 장남과 차남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장남 자리에 대신 들어가요. 근데 오늘 2막에서는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서 야곱이 사랑한 건 차녀인데 이 차녀를 위해서 7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몰래 살짝 차녀와 장녀를 바꿔치게 합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 두 번째, 1막에서는요, 야곱이요, 이 사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염소토를 막, 물론 뭐 어머니 리브가가 돕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인 양, 마치 자기가 에서인 양 위장극, 마스커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오늘 레아가 라헬, 차녀 라헬을 인척 그렇게 위장극을 합니다. 자, 1막에서는 이 장남과 차남을 맞바꾸치게 하는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데 거기에 사기극의 피해자, 희생자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피지컬리 눈이 멀었어요. 노안으로. 오늘 2막에서는 야곱이 일시적으로 눈이 멉니다. 여러분.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을 오늘날 우리가 밝혀본 바에 의하면 결혼식 당일날에도 그리고 혼인의 그 신방에 새로 들어갈 때도 여인은 베일을 가리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일간 잔치를, 여러분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포도주 진탕 마시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시켜가지고 신랑들을 발바닥을 좁혀가지고 들여보내지만 이곳 사람들은 건하게 취해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most likely 야곱이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고 베일에 가렸고 만취했고 일시적으로 눈이 멉니다. 보지를 못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끝으로 1막에서는 Jacob the deceiver, 야곱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2막에서는 Jacob the deceived. 외삼촌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왜 나를 속입니까? 자기가 속인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드라마티스트입니다.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26절을 보면 기가 탁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탁 막혀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26절을 이렇게 참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발람의 낙이 생각나세요? 발람의 낙이. 발람을 꾸짖기 위해서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라반이란 자는 천하의 협작꾼입니다. 정말 막대먹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뜻하지 않은 이 사람의 입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신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기에 라반이 한 말이 그냥 우리 개혁성경으로 이렇게 딱 읽으면 그래 언니를 제끼고 여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아니지.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역혼이라 그래서 꺼려 했습니다. 뭐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 자를 장자 하베키라라고 했는데 이게 the firstborn이에요. 장자. 이게 남성형이면 베코라, 그리고 여성이면 베키라.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 자를 장자, the firstborn보다 앞세우는 법이 아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장자가 뭐예요? 자기가 저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지금 여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아니야. 그렇게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한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형을 찜쪄 먹었지, 탈취했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라반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한 드라마티스트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진흙탕 속 야곱의 삶, 그 영적인 의미,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지 위트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미국에도 와서 그 1차 대각성 조나탄 에드워즈랑 더불어 그 1차 대각성의 주역이 됐다.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일생 동안 18,000번이 넘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설교는 뭐 쩌렁쩌렁,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집을 지어야만 하고,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 집을 허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제가 저기다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옛 집을 허물어야만. 여러분, 천하의 사기꾼 야곱이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호적수를 만났습니다. 호적수를 만나서 일생일대의 사기극을 당합니다. 희생자가 됩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일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보통 30세겔 정도. 근데 목동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라 그랬잖아요. 3년 일하면 대충 그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일하고 거기다 얹어서 또 7년을 더. 자기가 원한 건 오직 라헬인데. 사실 레아랑 결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결혼해서 오히려 레아는 더 참 불행했죠. 그런데 14년을 일을 합니다. 이 라반, 자기 딸내미를 무슨 팔다 남은 그 찌끄러기처럼, 떠리처럼 그렇게 무슨 끼워 팔기 하는 못된 상인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슬쩍 끼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서로 속고 속이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분노하고 화내고 증오하고, 그야말로 진흙탕입니다. 그야말로 진흙탕에서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받은 자, 언약의 담지자, 베델에서 현현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셨던 야곱에게 이런 진흙탕에서 그것도 20년이나 허덕허덕 이거를 왜 허용을 하실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야곱은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 봐야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추악함을 눈 똑똑히 뜨고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진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 약속과 축복의 담지자라는 그런 새 인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지 휘트필드가 얘기한 것처럼 옛 자아가 무너져야만 합니다. 산산이 부서져야만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아까 그 꿈을 꾼 여인처럼 원하는 상품을 그냥 쑥쑥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말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씨앗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 씨앗을 싹을 틔우고 가꾸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봐야 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날마다 복종하며 그렇게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진흙탕 같은 삶의 영적인 의미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영적 의미입니다. 어딘가 굉장히 퍼밀리어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남을 속이지 않아 봤습니까? 그렇죠? 예, 속여봤어요, 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남에게 속임 당하지 않아 봤어요. 예, 다. 저는 특히 어리바리해서 많이 속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미워하지 않고 삽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가 아니 나는 한우라고 하는데 괜히 미움받는 일들 여러분 많잖아요. 예, 우리네 인생살이랑 비슷합니다. 진흙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시지?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셨던 야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야곱조차도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지만 너는 옛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만 한다 하신 하나님, 아마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흙탕 속 야곱의 삶,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영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디프레싱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역전의 절정구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여러분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딱 읽으면 뭐 원하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된 건 어쩌겠어. 그냥 졸지에 와이프가 둘이 생겼네. 뭐 그러면은 세상에 10여자 싫다는 남자가 어디냐 뭐 이런 말도 있다시피 뭐 레아도 뭐 살아보니까 좋구만. 그런데 뭐 라헬이 첫사랑이니까 내가 더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레아가 아니라 라헬만을 사랑하여. 이게 원래 직역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순종은 인정해야 돼요. 예,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아는 뭡니까? 그렇다면 레아는 뭐예요? 그럼 제가 좀 재미나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www.jacob.org 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이상한 거 나올지도 몰라요. www가 뭐냐 하면 He wedded a wrong wife. www.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는 왜 나요? 묻죠.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리랑 달라요. 결혼을 하면 자이든 타이든 결혼을 하면 의무라는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평생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건 뭐 완전히 예전에 우리 뭐 잘못된 만남 가요도 있죠. 널 믿었던 것만큼 난 내 친구도 믿어. 내 친구를 왜 믿어? 라반을 왜 믿어? 근데 자기가 한 일 그대로 돌려받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믿고 홀딱 속아 넘어가서 이런 일을 당했네.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제 자 보십시오. 평생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 그리고 사랑받았지만 불임이었던 아내 라헬, 그리고 의도치 않게 자기가 원한 건 라헬 하나뿐이었는데 그 라헬하고만 결혼했으면 알콩달콩 둘이 오순도순 재밌게 잘 살았을 텐데 의도치 않게 두 아내를 얻느라 본의 아니게 14년을 뼈가 빠지게 일해야 했던 야곱, 그걸로도 다 안 끝나서 6년을 더 얹어서 20년이나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던 야곱, 그야말로 이 모든 인간 군상들이 진흙탕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대역전극을 펼치는 걸 보십시오.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야망, 욕망, 교활함, 그리고 인간의 탐욕, 그래서 죄악이 벌어지고 우리는 헤매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인정하고 용납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악마저도, 그런 실수마저도, 그런 참담한 경험마저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우리를 새 인간들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탁 뽑아 오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당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 2세대에도 그렇고 이 집안에는 요즘 말로 하면은 불임의 저주가 흘러. 사라도 불임, 리브가도 불임, 그저 아들 이삭 하나 낳고 그저 쌍둥이 에서 야곱 둘 낳고, 아니 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그런데 3대째에 가서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가 들어와서 평생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활짝 열어주셔서 6 아들이나 낳고요. 딸 디나까지 낳고, 거기다가 이 경쟁 관계에 이게 다음 장 얘기입니다. 경쟁 관계에 막 자극받아서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그래서 뭐 각각 둘씩 4명을 낳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12명! 이 12명이 애국 가서 200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임의 저주가 대대로 흐르던 이 집안에 이 다산의 축복의 물꼬를 튼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레아가 낳은 6 아들, 그 가운데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아론과 레위 제사장, 지파의 시조가 되는 레위를 낳았어요. 그뿐입니까?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저 위대한 다윗 왕,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인간의 실패 위에, 인간의 허영과 야망과 탐욕과 실수와 좌절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생지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교육은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그 유니버시티,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다가,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해요. 그런데 세상을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100m 달리기가 주종목이거든요. 결승 앞에서 시합을 포기합니다. 기권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100m 결승이 썬데이, 주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81년에 나온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라는 아카데미상을 4개나 수상한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악 기억나실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서 젊은 남자들이 흰 옷을 입고 막 뛰는데 빰빰빰빰빰 하는 그 음악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 달릴 때 나는 효과음 같은 거 투투투투 뭐 이런 거 나면서,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 아버지를 쫓아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이 사람이 죽은 해를 보십시오. 45년.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으로 일본의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혀서 순교를 한 선교사입니다. 자, 이 에릭 리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상황일지라도 그런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다.
우리의 부서진 삶조차도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익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맹렬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재앙을 떠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심으로 경이로운 그의 사랑의 계획을 끝끝내 완수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진흙탕 속에서 뒹굴어야 돼요? 그런 막 절규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마저도 대역전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성 목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삶이 지금 얼마나 공고한지, 한 달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불만, 불평, 좌절, 의심 그런 것과 싸웁니다. 목사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나의 실패와 좌절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대반전, 위대한 역전은 더 장엄하고 더 아름다울 것이다.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녹록지 않은 이 인생살이지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인생이지만 무릎 꿇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